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진짜 맛있게 하셨죠? 오늘 특히나 이 더운 날씨에 식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분은 어제 늦게 부산에 갔다 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하시고 또 불편하시고 또한 바쁘신 와중에 있으신 그러한 조이고 한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항상 인사할 때 식사 인사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촌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식사 인사를 그렇게 매번 하냐고. 근데 사실은 제가 식사 인사로 시작하는 데는 이유와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원리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왜 우리가 식사 공동체, 식탁 공동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식탁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서로 식사 나눔과 또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마무리 말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7장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개별적인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는 비판 금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7절부터는 기도 들어주심,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2절에는 남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마무리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교훈들은 사실은 다 별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7절과 11절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 이것 때문에 많이 암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찾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6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에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과 오늘 말씀이 충돌이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란 말일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산상설교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앞에 우리 5장 8복에서도 이야기하고 또한 6장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제, 이 두 가지 말씀의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5장과 6장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오늘 7장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 과연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적인 핵심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뜻, 사랑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앞에 6장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우리가 그런 응답받는 기도자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참된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좋은 것, 하늘나라의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고 하나님께 찾을 때 이미 앞에 다 전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필요하지만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하고 받을 때 너희의 필요한 것도 구하고 기도할 때 주시게 되는데 그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많은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계속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만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내한테는 티만 있어. 다른 사람이 들보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티인 것 같지만 그 티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미 들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기회 될 때 큰 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큰 죄인인지, 우리는 누가 큰 죄인인지, 누가 작은 죄인인지, 그 죄인인지를 우리는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견중으로 따지지만 누가 큰 죄, 누가 작은 죄, 나는 작은 죄 지었기 때문에 다른 큰 죄 지은 사람 난 비판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미 너희 눈에, 너희 몸에 하나님의 들보가 있다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데나리온 비유에서 볼 때 한 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주인이 예수님이 겨우 한 데나리온 줘서 이걸로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달란트 비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석에 보면 1억에서 3억 정도가 한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한 10년에서 20년 전의 주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보면 적어도 5억에서 10억 가까이가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겠습니까? 적어도 3조 원에서 10조 원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큰 금액을 탕감해 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히 너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들보가 있는 너희를 들보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때리며 그를 고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많이 봐도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노동자의 품삯이면 지금 7만 원에서 많이 쳐도 1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쳐도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겨우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는 나의 들보를 깨닫고 나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회를 왜 출석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제사함을 갖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혹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당부드리는 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너 이야기야. 너 이야기.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티가 있는 사람이고 네가 1만 달란트, 네가 들보 있는 사람이라고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야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선자라고. 주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고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누구 하나 판가름하고 누가 높고 낮음에 큰 죄가 작은 죄, 주님 보시기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내가 좀 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여 기도 받기만 바라고 기도의 응답 받기만 바라며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 우리가 하나님의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혹여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더 나아가서 상상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1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귀한 말씀, 황금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같이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주제이며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읽은 앞에 5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오늘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즉 이 황금률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켜야 될 가장 완전한 율법의 말씀,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말씀이 황금률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깊이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금률의 말씀을 보시면서 혹여 이상하게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어색하거나 왜 이게 황금률이지라고 혹여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황금률 말씀은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릴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게 황금률이지? 이렇게 투박하고 단순하고 이 뻔한 이야기, 더 화려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 예수님의 더 주옥 같은 표현들의 말씀들이 더 많은데 왜 하필 이게 황금률일까? 뒤에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함축하신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들려주십니다. 거기서도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 또한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고 두 가지 계명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이 두 가지를 더 그럴싸하게 보이고 우리가 더 화려한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게 더 사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그럴싸해 보입니다. 내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더 훨씬 멋있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황금률이 된 이유는 투박하고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고 실천하기 어렵고 화려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행할 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이 작은 사랑의 실천과 행동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에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며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그렇게 더 어려운 권면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행해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어려워서 우리가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주는 작은 실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황금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7장 말씀 후반부의 마무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22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24절에도 동일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복된 성도는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행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 진리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의 나눔과 실천에서부터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중세의 위대한 신앙인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자가 금식을 깨니까 이 스승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도 금식을 깨고 함께 그 제자와 자신을 낮추고, 스승이지만 자신을 낮추고 함께 식사하며 위로하며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와 관련된 일화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가톨릭에서는 성인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 중에는 늑대 회개도 있고, 늑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먹고 해를 끼치니까 늑대에 찾아가서 야단을 치니까 늑대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가톨릭에서도 인정하는 게 새들과의 대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새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가능합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연히 노래하고 자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에 빠진 사람, 프란치스코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 존경받고 또한 많은 기적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던 이유는 단순히 이 기적 때문만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프란치스코는 정식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제가 신부가 되는 게 사제라고 얘기하는데, 정식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되지 못하고 부제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부제라고 하면 원래 원어상으로는 우리 집사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로 보면 전도사 정도, 목사가 되지 못한 전도사로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제는, 그는 겨우 전도사로서, 우리로 보면 전도사로서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또한 그가 사후에 그의 이름을 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딴 수도회가 생길 정도로 이탈리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겨우 전도사에 불과한 사람이. 그래서 당시에 교황이 교황이라고 하면 우리의 그 총회장과 같은 사람이죠. 그 총회장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 프란치스코랑 비교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제 프란치스코보다 못한 교황이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그냥 사제, 그냥 이 신부가 아니라 교황인데, 모든 교회의 왕인데, 그런 교황이 겨우 전도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부제에 불과한 프란치스코와 비교를 당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그만큼 이탈리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존경받았던 이유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사제가 되기를 포기하고 부재로 평생을 살고 금식을 깬 제자를 위해 자신도 금식을 깨고 함께 식사하는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신 것도 그의 겸손함과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 부재에 불과한 사람이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또한 수도회가 생긴 데는 그의 삶이 이미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조차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과 또한 오늘 우리 함께 낮에 나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겸손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참 지혜자라고. 오늘 24절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작은 실천에서부터 용기를 내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십니다. 어려운 거, 옷을 내어놓고 많은 너희 재산을 다 버리고 삭개오에게 요구하시고 젊은 부자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 다 버리고 나누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만 대접해 주라고. 여러분, 용기를 내고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지혜자,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병성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 피를 내어 놓으시고 살이 찢기시며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내가 더 잘난 것처럼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혹여 비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이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행하여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자로 날마다 칭함받는 우리 귀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